계시록은 구원받지 못한 혼들의 종말적 모습을 보여줍니다. 구원받지 못한 혼들이 종말 때까지 이 땅에 머문다면 계시록에 기록된 꼭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나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구원받지 못한 혼의 본질인데, 이런 망가진 본질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진지하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창조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일관성을 가지고 더 큰 목표를 향해 움직여온 프로젝트입니다. 하나님은 있는 거, 있을 유자, 있는 세계, 유의 세계를 창조물들로 채우시는 일관된 목표를 가지고 계시되,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유의 세계, 있는 것의 세계, 유의 세계를 창조물들로 채우시는 일관된 목표를 가지고 계시되, 그 창조 프로젝트는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육신이 없는 영들을 창조하셨고, 그 후에 영과 육이 다 있는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사람 창조는 본질상 영원할 수가 없는 육을 영원히 살 수 있는 육으로 만드는 엄청난 목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본질상 영원할 수가 없는 육을 영원히 살 수 있는 육으로 만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육으로 만드는 엄청난 목표를 향해 가고 있어요. 유의 세계를 하나님의 창조물들로 채우는 창조 프로젝트는 너무 커서 우리의 시선에서 비쳐나 있습니다. 잘 안 보여요, 우리. 그 대신 그런 프로젝트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곳곳에 나타나는 계획된 일관성, 똑바로 나아가는 거, 일관성을 깊은 사색을 통해 발견하고, 일관성이 있구나. 이 우주에는 이 깊은 사색을 통해 일관성을 발견하고 느끼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더없이 유익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천사의 창조에서도 마귀와 귀신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창조물들 중 상당수를 잃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0 곱하기 6, 누구예요? 인간. 0 곱하기 6. 인간의 창조에서도 구원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반역으로 창조물들 중 상당수를 잃으시고 있습니다. 루즈하고 있어요. 창조 프로젝트가 그처럼 마귀 무리들과 구원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잃고 있는 문제의 그 근원을 들여다보더라도, 왜 이렇게 잃고 있는가? 그 문제의 근원을 들여다보더라도 여기서도 역시 계획된 일관성, 플랜드 코히런시, 계획된 일관성이 나타나요. 마귀 무리들은 지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 문제였어요. 그리고 사실 말하면 오늘날 말만 사람들이라고 안 할 뿐 지가 하나님이 된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가 계시록 때에 가면 이제는 모든 본질이 다 발휘되고 아예 드러내놓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등극을 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마귀 무리가 간 그 길을 인간이 똑같이 가는 그것은 이미 예정된 일이란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인간과 마귀 무리의 반역은 계획된 일관성, 플랜드 코히런시, 계획된 일관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간과 마귀 무리는 그 반역성의 뿌리를 보더라도 계획된 일관성이 나타납니다. 그 반역성의 뿌리를 보라 이거예요. 사람이 마귀와 같다는 게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앞서 반역한 마귀 무리에게도 후에 반역한 사람에게도, 먼저 반역한 마귀 무리에게도 후에 반역한 사람에게도 반역성의 뿌리는 동일한 것입니다. 혼의 자유의지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혼의 자유의지 문제를 모르셨습니까? 원하기만 하셨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반역을 막으실 수가 있었어요.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셨으면 반역도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타락한 천사들, 마귀 무리를 포함해서 천사들과 타락한 천사들, 마귀 무리를 포함해서 천사들과 사람들은 영이 있는 존재들로서 영이 있는 존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었던 것입니다. 반역할 줄 알면서도 이처럼 역력히 나타나는 모든 일관성은 우리들 자신과 우리들이 살고 있는 모든 세계가 실은 알고 보면 계획이고 프로젝트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프로젝트는 있게 하는, 존재하게 하는, 있게 하는 프로젝트이므로 죽는다는 건 프로젝트의 근본 취지에도 안 맞습니다.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프로젝트인데 죽는다는 건 맞지가 않죠. 하나님은 혼을 구원받은 사람들이 죽지 않는 육신을 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죽지 않는 육신을 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어마어마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게 그 계획을 차례차례 이루어 가시고 있다. 이게 반역하는 무리는 할 수 없어요. 예? 우리는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짐작도 안 가지만 천국은 어쩌면 동물들까지 있는 우리 펫도 아마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동물들까지 있는 영이신 하나님 기준으로 상당히 육신적인 곳이며 그 육신적 천국이야. 그 육신적 천국은 창조 프로젝트의 최대 역점 사업이자 눈부시게 반짝이는 보석입니다. 샤이닝 다이아몬드야. 상상하기도 어려운 이 모든 좋은 일이 우리들 각자에게 실제로 일어나기 위해선 여러 말이 필요 없고 우선 무엇보다 혼이 구원을 받음으로써 아멘. 천국 입주 그 자격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혼은 절대적으로 구원이 필요하다는 그 절박한 필요성을 너희 눈으로 직접 확인하라고 주신 계시록입니다. 야, 이래가지고 되겠냐? 절박한 필요성을 너희 눈으로 직접 확인하라고 주신 계시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혼의 본 모습을 보고 잘 좀 눈에 넣어둘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여지껏 본 것처럼 구원받지 못한 혼들의 마지막 코스는 유령화된 혼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혼들의 마지막 코스는 유령화된 혼이에요. 우리는 심층분석 전문가 봄이 계시록을 분석해서 정리한 유령화된 혼들의 이야기를 지금 들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유령화된 혼들의 이야기, 나라를 일으킴, 국민대동단결, 존망지추의 전쟁,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좀 들어보고 있어요. 봄이 발견해서 정리한 그 이야기를 우리는 이 세 항목들 중에서 지난 회 첫 번째 나라를 일으킴을 마쳤어요. 지난 회에 나라를 일으킴 이걸 마쳤어요. 지난해에. 오늘은 나라가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국민 대동단결과 죽느냐 사느냐 하는 존망지추의 전쟁을 할 차례입니다. 먼저 국민 대동단결의 이야기에선 우리 눈앞에서 믿기 어려운 엄청난 인류 역사의 대반전이 리버설이 일어나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보게 될 거예요. 지난주에 자세히 말한 것처럼 정사와 권세, 프리시펠라디시 앤 파워리시, 정사와 권세와 구별되는 육적 현실의 나라에선, 이거는 정사와 권세는 영적 현실이고 육적 현실의 나라에선 유령화된 혼들 자신이 백성입니다. 유령화된 혼들 자신이 백성이에요. 그것도 사람인가?
사람에 의해 유령화된 혼들이 혼에 완전 지배 속에 들어간 사람을 유령화된 혼들이라고 우리 부르고 있어요. 혼이 완전 지배가는 그런 혼들, 사람들. 그 백성이에요. 그 백성이야. 그게 그 나라에선. 그런데 이 육적 현실의 백성들에게 커다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골 때리는 작전 계획에 따라 맞게 처음에 볼 때는 대체 문제가 뭔지도 분명하지 않아요. 이게 골 때리는 계시를 감추잖아요. 우리는 봄의 이야기만 들을 게 아니라 봄이 무엇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그 기막힌 성경 구절을 직접 체험해 봐야만 합니다. 그 성경 구절들을 정말 계시록이란 그 성경 구절들은 정말 계시록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아예 모르면 기가 막힐 것도 없습니다. 뭘 좀 알고 봐야 기가 막혀도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어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해 없기 바랍니다. 말하고자 하는 내용 자체는 극도로 심각합니다. 그런 내용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그것이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대한 이 어처구니 없음도 눈꼽만큼의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너무 아닌 것을 네가 너무 아닌데 그런 것을 만난 황당과 비난의 그 어처구니가 아닙니다. 이거 아니잖아. 그런 그때의 황당과 비난의 그 어처구니가 아니라 이거예요. 계시록이 말하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그 방법이 이게 누가 그런 생각을 했는지 하도 기가 막혀서 칭찬도 할 수 없는 어처구니입니다. 아니 이런 걸 어떻게 이렇게 표현해서 감탄도 너무 감탄을 하면 어처구니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그래도 좀 이해하기 원한다면 이 어처구니는 정말 공부가 필요합니다. 여기를 보세요. 육적 현실의 백성들에게 생긴 그 문제가 뭔지 낌새나 챌 수 있습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육적 현실의 백성들에게 이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문제가 뭔지 여기서 보고서 낌새나 챌 수가 있어요? 뭐가 오는 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게 육적 현실의 백성 이 짐승대 나라의 육적 현실의 백성에 문제가 생긴 걸 나타내는 구절인데 이게 무슨 문제인지 이걸 알겠느냐 이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게 이렇게 표현했다 이거예요. 그거를. 자,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 장면을 우리는 앞서 여러 번 구경했습니다. 그 우리 앞에 슬라이드는 이 슬라이드는 우리가 본 그 장면에 바로 이어지는 구절이에요. 이게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 그 장면 바로 이어지는 구절, 바로 그 다음 구절이에요. 그런데 저기 보이는 저게 뭡니까 저게 뭐예요? 저러고도 짐승이 살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상처가 머리에 보이는 것입니다. 죽게 된 것 같은 상처가 머리에 저러고도 짐승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이상한 상처입니다. 상처가 생긴 경위 어떻게 그거 생겼어? 경위에 대해서는 또 그 골 때리는 작전 계획이 발동되고 있습니다. 입 싹 씻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말 안 해요. 그러나 이 사건 현장에 참고사항은 충분합니다. 우리 전에 얘기했어요. 증거는 없지만 참고사항은 충분해요. 그리고 그 참고사항이 맞는 참고사항인지 그것을 판가름해줄 결정적 사건이 곧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게 바로 이 참고사항인데 이게 우리가 맞게 판단했는데 그걸 증명해줄 사건이 곧 일어난다가 이 결정적 사건이. 짐승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절대 달성하지 말아야 할 666의 성공. 666의 실패가 아니에요. 666의 성공은 달성하지 말아야 될 성공이야. 절대 달성하지 말아야 할 666의 성공을 잘못 달성한 많은 사람들의 혼이 연합해서 나온 VR 혼입니다. 짐승은. 다시요, 분명히 해두세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절대 달성하지 말아야 할 666의 성공을 잘못 달성한 많은 사람들의 혼이 연합되어서 나온 VR 혼이라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바로 그 연합입니다. 바로 그 연합이 문제예요. 그 연합은 그들을 타고 앉은 감각 본자, 감각의 헤드코드였어요. 감각 본자 음녀가 엮어낸 연합인 것입니다. 이건 이미 다 얘기한 내용이고, 특히 음녀는 좀 있으면 한 몸에 스포트라이트를 담뿍 받게 됩니다. 좀 있으면. 감각 본자가 엮어낸, 감각 본자, 음녀가 엮어낸 연합의 문제는 그것이 본질적으로 모래알 연합이라는 데 있어요. 모래알 연합이에요. 모래알, 샌드, 샌드 라이크 유니언이에요. 감각은 본질적으로 개인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야옹이가 멍멍이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까? 따라서 감각으로 하나 된다는 건 하나 될래야 될 수 없는 게 하나가 된 웃기는 자기 모순인 것입니다. 그게 감각으로 하나가 된다는 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근데 그게 하나가 된 웃기는 자기 모순이라 이거야. 따라서 감각으로 하나 된 그들은 본질상 모래알이에요. 본질상 모래알인 것입니다. 짐승의 머리에 있는 그 상처 이야기는 계시록의 표현법이 얼마나 엉뚱하고 어처구니가 없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러면서도 또 얼마나 기발하고 창조적입니까? 본질상 모래알 연합에서 태어난 짐승은 치명적인 부위, 머리에 금방 죽을 것 같은 분열의 상처를 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이게 7머리 중 하나가 상한 것인데, 이런 머리가 7이나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상한 것인데, 그것 때문에 나머지 6머리 전체로서의 짐승이 죽게 될 것 같다는 그 말의 정확성에도 혀를 내둘러야 합니다. 모래알 연합이라는 것은 한 귀퉁이가 무너지면 전체가 와그로 하는 건 단지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이게 정확하잖아요. 그러므로 계시록의 이름으로는 짐승, 계시록에서는 짐승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계시록의 이름으로는 짐승. 우리가 발견한 대로는 엄청난 VR 혼은 이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것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국민 대동단결이 필요해. 그래서 유령화된 혼들의 이야기는 이제 이 두 번째 이야기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 대동단결. 전 국민이 대동단결을 이루고 한 마음으로 짐승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는 그 분열적 개인주의를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이 해석이 맥을 제대로 짚었는지는 곧 증명이 됩니다. 이제 곧 인류 역사에 엄청난 대반전이 일어나는데, 오랜 옛날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부터 펄펄 날던 것이 어이없이 한순간에 글자 그대로 잿더미가 되어버리는 걸 보게 됩니다. 오랜 옛날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부터 펄펄 날던 것이 어이없이 한순간에 글자 그대로 잿더미가 되어버리는 걸 우리 보게 됩니다. 잘 보면 그 역사적 대반전이 바로 분열적 개인주의를 치료하기 위해서 나온 게, 그 분열적 개인주의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 역사적 대반전이 나왔다는 게 딱 나와요. 그걸 잘 보면 우리의 성경 구절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성경 구절은 우선 무엇보다 시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두 사건을 그 중간의 시간을 생략하고 마치 잇따라 일어난 일처럼 바로 옆에다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시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두 사건을 갖다 바로 옆에 일어난 것처럼 붙여놨어요. 이 압축 사실을 몰라선 표면상의 문맥도 붙잡지 못합니다. 이게 도대체 뭔 얘기야? 표면상 문맥도 못 붙잡아요. 그 깊은 문맥은 간두고. 죽게 된 상처가 기왕 나온 김에, 죽게 된 상처가 나왔잖아요. 기왕 나온 김에 같은 자리에서 그 상처는 뒤에 치료가 되었다는 사실을 미리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상처가 미리 기왕 나온 김에 요 같은 자리에서 이 상처는 뒤에 치료가 되었다는 사실을 미리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상으로는 이런 얘기가 됩니다.
짐승의 머리에 죽게 된 상처가 있다. 그 상처는 후에 어떻게 되는지, 그 상처는 후에 어떻게 되는지 완치가 된다. 완전히 고쳐졌어요. 그러자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는 온 땅이 한데 뭉쳐 짐승을 따른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네? 그래서 표면상의 문맥은 이제 겨우 통했습니까? 미안하지만 표면상의 문맥 가지고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계시록의 표현법이 얼마나 기막히고 어처구니가 없는가요? 그러면서도 또 얼마나 혀를 내두르게 정확합니까? 짐승의 상처는 원래가 국민들의 개인주의적 분열성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다시 말해도 그 상처는 원래 짐승 자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짐승의 상처가 낫기 위해선 다 소용없는 소리고 원인 치료가 돼야 합니다. 다 소용없는 소리고 원인 치료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성경 구절은 말하기를 짐승의 상처가 언제 아팠냐는 듯이 나았다는 겁니다. 언제 아팠어? 그렇게 나았다는 거예요. 저기 보니까 걔네 국민들의 개인주의적 분열성이 치료된 것입니다. 걔네 국민들의 개인주의적 분열성이 치료된 겁니다. 원인 치료가 끝난 것입니다. 언제 나았다고 하니까 원인 치료가 끝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설의 명의, 유명한 의사가 있어요. 전설적인 레전더리 중국 명의 화타편작. 중국의 전설적인 명의 화타편작도 울고 갈 무슨 희한한 치료법을 썼기에 개인주의적 분열성이란 그 불치병인데, 예? 개인주의적 분열성이란 그 불치병, 고칠 수 없는 병이 그렇게 훌륭히 치료가 될 수 있는지 우리의 궁금증으로 하여금 침을 꿀꺽 삼키게 만듭니다. 어떻게 그렇게 치료가 됐을까? 분열성이 어떻게 그렇게 치료가 됐을까? 그 잘 안 고쳐지는 건데? 여기 회색 박스 속에 이상이 여겼다는 말은 국민들이 짐승의 상처가 나은 걸 보고 이상히 여겼다는 그런 평평한 뜻이 아닙니다. 한국말 번역은 꼭 죽을 줄 말하는데 살아나서 이상하다는 말처럼 들리는데 그만 좀 웃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풍랑이 무섭게 이는 호수에서 배가 곧 뒤집히게 됐을 때 배에서 주무시던 예수님이 잠을 깨서 꾸짖자 호수가 잔잔케 될 일이 있었습니다. 함께 있던 제자들이 기이하게 여겼는데 그 기이하게 여기는 것과 우리 회색 박스 속에 이상히 여기는 것은 원어 성경에서 전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때 기이하게 여겼다는 말과 여기 이상하게 여겼다는 말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짐승 상처의 경우는 잘 들으세요. 짐승 상처의 경우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이 여기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상처는 실은 국민들의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 상처가 국민들 안에 있는 거야. 자기들의 분열성 때문에 생긴 거야. 국민들의 안에 있는 것이므로 저 밖에 존재하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기이 여기는 것하고 같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제 안에 있는 그 상처인데 그 밖에는 예수님 참 기이한 분이다 하는 거하고 이건 전혀 같은 단어지만 같이 해석할 수 없는 단어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경 구절에서 기이 여긴다는 말은 정확히 무슨 말입니까, 그게? 문제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안에 있는 것이므로 국민들의 안에 있는 그 내용물이 바뀌었다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그럼 보고서 밖에 있는 걸 뭘 보고 기이하게 여긴 게 아니고 이 안에 있는 상태가 바뀌었다, 내용물이 바뀌었다. 참 마음의 생사가 확 달라져 버렸다. 어떤 상태로 바뀌었냐? 기이한 상태로 바뀌었다. 그걸 나타내고 있다 이거예요. 전에는 짐승을 따르긴 따랐지만 모여가지고 VR홈까지 만들어냈지만 짐승을 예수님을 보고 기이 여기듯이 그렇게 기이 여기는 데까지는 안 갔지만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이 여기듯한 그 기이함으로 국민들이 짐승을 기이 여기기 시작했다. 그 마음의 상태가 짐승을 이제 기이 여기기 시작했어요. 온 땅이 한 마음으로 짐승 엄청난 VR 혼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 머리에 죽게 된 상처가 낫고 이런 엄청난 변화가 온 건 무슨 일이 진짜 일어나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뭔 일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무슨 일인가 잔뜩 궁금증을 머금고 우리가 눈을 돌린 그곳엔 이건 보면 볼수록 놀라 자빠질 완전 마피아 패밀리의 보스회의가 열리고 있어요. 보스회의. 이 굉장한 광경을 알아보시겠습니까?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이거 생각만 해보세요. 이것도 엄청나잖아요. 짐승이 있는데 보니까 머리에는 머리가 7개나 달리고 10뿔이 있고 거기 왜 또 여자가 타고 있고, 이 광경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이거. 짐승이 자신의 등엔 음료를 태우고 있고 머리가 있어야 그 자리엔 7머리와 10뿔이 달려 있습니다. 여기 모인 완전 특수하게 생긴 이 특이한 양반들, 이 특이하잖아요. 완전 특수하게 생긴 이 특이한 양반들을 상상만이라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평생 못할 구경거리입니다, 이거. 센 언니 패밀리의 보스들이에요, 이게. 센 언니 패밀리의. 그 날고기는 고수들이 메스들을 여기다 이렇게 총집합을 시켜놓을 줄이야. 계시록 완전 미쳤다. 가운데의 짐승은 물론 VR 짝퉁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한쪽엔 등에 올라앉은 여자, 다른 쪽엔 7머리와 10뿔. 짐승이 양옆에 거느린 그것들이 무엇인지 알아보시겠어요? 그걸 알아보지 못하면 어마어마한 인류 역사의 대반전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인류 역사의 대반전을 알아보지 못하면 인류 역사에 관해 하나님이 주시는 중대한 비밀 정보를 한 가지 계시받을, 하나님이 인류 역사에 관한 중대한 비밀 정보를 하나 주시는데 그걸 계시받을 황금의 찬스를 아깝게도 놓쳐버립니다. 이게 인류 역사의 대반전이 일어났다는 걸 모르면은, 그 인류 역사의 대반전 어떻게 아냐? 이것들을 알아봐야 돼요. 특이한 양반들을 알아봐야 돼. 계시록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계시해주고 있는 책이에요. 너희들 어떻게 살아야 돼? 이 계시해주고 있는 책이에요. 부디 그 계시나 잘 받고, 계시록에 이미 다, 계시록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혼이 이렇게 되면 안 되잖냐.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계시해주고 있는 책인데 그 계시를 잘 받고, 계시록에 이미 다 계시되어 있는데도 자기만 무슨 계시를 또 따로 받았다고 심심할 만하면 1명 2명 튀어나와서 허튼 말씀들을 하시는 이분들. 그것도 저 지금 누구? 혼이 잡혀서 이분들. 사기꾼. 이분들의 맛있는 밥은 냠냠 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시 센 언니 패밀리의 얘기로 돌아가서, 우리 센 언니에게는 카드가 2장 있습니다. 한 카드는 바로 음녀입니다. 이게 무슨 카드입니까? 음녀가 무슨 카드예요? 지금쯤은 다 아실 테지만 음녀는 감각입니다. 아멘이요. 그리고 이게 바로 개인용 카드예요. 개인에게 쓰는 카드야. 이 개인용 카드를 사용해서 센 언니가 사람을 자신의 자유의지의 노예로 삼은 것입니다. 자신의 자유의지의 노예가 됐을 사람들이 자유, 담배 피는 자유, 방탕하는 자유, 가늠하는 자유, 이 자유의 노예가 됐다. 허니 그래, 허니. 아니, 자유의 노예라니 그거 실화냐? 다른 것의 노예는 다 될 수 있다고 해도 어떻게 해서 자유의 노예가 될 수 있는가? 감각을 쫓는 삶은 자유의 노예가 된 삶이에요. 그게 바로 감각은 미친 듯, 감각 완전 미친놈이에요. 이거 미친놈. 감각을 쫓는 삶은 자유의 노예가 된 삶입니다. 왜냐하면 자유의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이 자유 따라가면 대가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그 노예야, 노예. 그거 못 벗어나면 대가가 너무 커요. 대가가 큰데도 그 일을 안 하지 못하면 그게 바로 노예 아닙니까? 그 대가가 그렇게 큰데도 이거 못해, 끊지를 못해. 그게 바로 노예라. 자유의 대가가 뭡니까?
가령 감각을 쫓아서 자유롭게 행함으로써 성폭행을 저지른 대가는 오랜 감옥입니다. 그리고 성폭행을 당한 사람의 불행과 아들을 감옥에 보내는 어머니의 불행, 아빠를 감옥에 보내는 아이들의 불행 등등 주변 사람들의 불행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큰 대가는 자신의 지옥입니다. 지옥. 센 언니는 사람을 자유의 노예로 만드는 개인용 카드. 자유의 노예를 만들어버려요. 자유의 노예. 예? 이게 개인용 카드입니다. 개인용 카드 말고 또 하나의 카드. 단체용 카드. 예? 바디. 예? 단체용 카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정사와 권세입니다. 개인용 카드는 감각의 카드고 단체용 카드는 정사와 권세예요. 7머리와 10뿔입니다. 근데 계시록은 얼마나 기막힙니까? 음녀는 단지 짐승의 등에 앉아있을 뿐입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한편 정사와 권세 7머리와 10뿔은 몸에 달려있는 짐승의 일부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막혀요. 예? 음녀는 단지 짐승의 등에 앉아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정사와 권세 7머리와 10뿔은 몸에 달려있는 짐승의 일부입니다. 짐승의 모든 부분들 중에서도 정사와 권세는 머리, 윗대가리 최고로 중요한 부위인 것입니다. 등에 태우고 있는 감각은 그만 좀 내려와 달라. 그러면 내려와야지 뭐 별 수 있어요? 너 좀 그만 내려와줘. 예? 등에 태우고 있는 감각은 그만 내려와 달라면 내려가야 하지만 몸에 달린 정사와 권세는 니들 이제 그만 달려있으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니들 이제 그만 달려있으라고 하면 지가 죽는데. 예? 정말 개질인 계시록 아닙니까? 예? 이 질이라는 말은 원래 옛날부터 쓰던 말이에요. 오줌질이라 그래. 오줌이 찔끔 나온다. 너무 좋거나 그냥 너무 놀라거나 찔끔 나오게 질인다고 그러거든. 거기다 개를 붙여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개질인 계시록 아닙니까? 나쁜 말 아니에요. 예? 정사와 권세는 센 언니의 본질입니다. 센 언니 본질이야. 몸에 붙어 있잖아. 예? 본질이므로 그만 달려있으라고 할 수도 없고, 카드라는 말 역시 완전 맞는 말이 아닌 것도 사실입니다. 본질인데 카드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그러나 카드라고 한다고 해서 틀리는 말도 아닙니다. 어째서 그래요? 지옥에는 7 정사와 권세가 있지만, 땅에선 많은 점에서 매우 특이점을 보이는 6째 나라, 로마 시대. 그러니까 지옥에는 7 정사와 권세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VR 혼이 나왔잖아. 있지만 또 한 짐승이 거기서 나왔잖아요. 땅에선 많은 점에서 매우 특이점을 보이는 6째 나라, 로마 시대의 정사와 권세가 끊겼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 정사와 권세가 끊겼어요. 그때 말에 얘기했잖아요.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이 정사와 권세의 손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정사와 권세의 손에 죽으신 거거든. 정사와 권세의 손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이번에는 하나님의 권세로 인간의 정사와 권세를 묶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치 도둑대 두목이라고 하는 것 같은 기막힌 성경 구절을 좀 보세요. 예수님 꼭 도둑대 두목 같아요. 예? 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정사와 권세는 원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정사와 권세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정사와 권세예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사와 권세의 머리라면 이거 완전 도둑대 두목 아니고 뭡니까 이게? 예? 이런 구절이 다 있잖아요. 이게 인간의 정사와 권세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사와 권세인데 거기 머리래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이 도둑대 두목이라는 얘기지 뭐예요? 예? 그러므로 이 기막힌 성경 구절은 진짜
다른 뜻일 수가 없어요. 주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세로 인간의 전사와 권세를 발 아래 복종시킨 것입니다. 따다다! 아멘. 따다다! 복종시켰지. 성경에 나오지. 그래서 머리가 된 거예요. 오, 복종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로마 시대는 이게 없다 이거예요. 주여. 그러나 로마 시대에 이어지는 종말 마이너스 잠깐 동안의 일곱째 나라. 우리 했어요. 정말 마이너스 잠깐 동안의 일곱째 나라에선 예수님의 복음이 막혀버려요. 우리 이제 그런 시대가 곧 옵니다. 그런 나라가 곧 와요. 복음이 막혀버리면서 복음과 함께 활동한 하나님의 정사와 권세가 땅에서 그쳐버립니다. 복음과 함께 활동한 정사와 권세가 땅에서 그쳐버립니다. 얘들아 일어나. 일곱째 나라에선 예수님의 복음이 막혀버리면서 복음과 함께 활동한 하나님의 권세가 땅에서 그쳐버려요. 주여. 인간의 정사와 권세가 다시 발을 붙일 판이 깔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곱째 나라 뒤에 오는 센 언년의 종말나라. 일곱째 나라 뒤에 오는 센 언년의 종말나라는 그동안 사용할 수가 없었던 정사와 권세 카드를 이제 다시 확실하게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주여. 로마 시대 끊겠었잖아요. 그런데 이 일곱째 나라에서는 일단 복음이 막혀버리면서 일단 토대가 놓인 거야. 정사와 권세가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그래가지고 센 언진의 종말 나라에선 정사와 권세 카드가 다시 센 언니 손에 쥐어지게 됐다 이거예요. 그런 디테일이 있기 때문에 계질인 계시록이 지금 이처럼 양옆에 두 개의 카드를 어마어마하게 장착한 짐승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사와 권세 카드까지도 이제 생겼어요. 양옆에 두 카드를 어마어마하게 거느린 짐승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사와 권세를 한마디로 세상 권력이라고 합시다. 정사와 권세를 한마디로 세상 권력이라고 하면 이 권력은 센 언니의 진절머리나는 본질이에요. 이게 권력. 센 언니의 진절머리나는 본질이에요. 이게. 그리고 권력은 많이 모일수록 커집니다. 그래서 사람의 혼은 모이기만 하면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모이기만 하면 나라를 세우잖아. 큰 나라면 좋지만 큰 나라가 안 되면 작게라도 세웁니다. 시족 국가도 있고 부족 국가도 있습니다. 주여. 그렇게 나라를 세워놓고는 또 누가 더 많은 권력을 차지할 것인가를 놓고 머리가 터져라고 싸우고 맞아. 주여. 죽일 수만 있다면 몰래 독약을 타 먹여서라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요. 지금 그래요. 주여. 그렇다면 혼에게 있어 권력과 자유의지는 어떤 관계인가? 혼에게 있어 권력과 자유의지는 어떤 관계인가? 자유의지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혼에게 이 권력과 자유의지가 어떤 관계냐 이거예요. 자유의지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권력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확실성을 보장해 줄 뿐 아니라 권력 없어보세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되나? 권력 있어보세요. 내 마음대로 다 하게 할 수 있어. 권력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확실성을 보장해 줄 뿐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범위를 확대해 줍니다. 권력이 없는 애들은 지 장난감밖에 지 마음대로 못해요. 집안에 있는 뭐 살림살이 지 마음대로 하려고 했나? 지 엄마한테 혼나려고? 권력이 필요해요. 권력은 확실성을 보장해주고 그렇게 해도 권력은 내 마음대로 하는 확실성을 보장해주고 범위를 넓혀줘. 할 수 있는 범위를. 그렇게 해서 권력은 내 마음대로 하는 내 마음대로 하는 나를 강제하고 높게 쌓아올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혼의 본질이에요. 이게 자유의지, 지 맘대로 하려고. 자유의지 그리고 자유의지와 동전 앞뒷면의 관계인 정상화 권태. 자유의지가 있으면 꼭 정상화 권태가 따라와야 돼. 그래야 권력이 따라와야지 자유의지를 발휘할 수가 있으니까. 그 동전 앞뒤예요. 자유의지하고 정상화 권태는. 자유의지 그리고 자유의지와 동전 앞뒷면의 관계인 정사와 권세는 센 언니의 지긋지긋한 본질이에요. 이게 지긋지긋한 본질이에요. 넌들머리나는 본질이에요. 이게
친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가인으로부터 시작된 정상화 건세 카드 이게 그래요. 친동생 아벨을 죽인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이 정상화 권세 카드에 대해서는 혼이 탈탈 털리다 3회 가서 좀 더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두 카드를 어마어마하게 장착한 짐승이 지금 김일성 광장에서 대규모 무력 시위를 벌이는 건 대규모 열병식을 해. 김일성 광장에서 대규모 무력 시위를 해요. 김일성 광장에서 그 북한에 자주 하잖아요. 김일성 광장에서 대규모 밀리터리 파워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는 거는 우리들한테 죽기 전에 구경이나 한번 시켜주겠다는 것일까요, 이게? 짐승이 두 카드를 어마어마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는 이렇게 김일성 광장에서 무력 시위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구경이나 한번 하라는 걸까요? 특별 행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막 인류 역사에 엄청난 대반전이 일어나려고 하고 있는 숨막히는 순간입니다. 짐승의 머리 하나에 죽게 된 것 같은 상처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앞에서 보았습니다. 그 상처는 국민들의 분열적 개인주의 때문에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왔는지 그 상처가 나왔습니다. 이제 개질인 계시록의 디테일이 어떻게 연결돼 나가는지 직관하시고 직접 보시고 부디 많이 기가 막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짐승이 자기들 국민들의 분열적 개인주의를 어떻게 치료하는지, 짐승이 국민들의 분열적 개인주의를 어떻게 치료하는지, 그러함으로써 자신의 죽을 것 같은 상처가 어떻게 해서 낫게 되는지 그 엄청난 현장에 지금 입회하고 있어요.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현장이 어떻게 고쳐졌고 어떻게 상처가 낫게 되는가, 그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 짐승이 드디어 미쳐버린 건가? 미쳐버렸어? 내가 본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발가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이라. 아유, 이 짐승이 이거 완전히 미쳐버렸네. 자신의 소중한 카드 하나를 팽하고 있어요. 버리는 걸 팽한다고 합니다. 토사구 팽하고 있습니다. 옛날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부터 함께 해온 음녀를 저렇게 토사구 팽하다니. 개가 토끼 잡아줬더니 개를 잡아먹는 거, 토사구 팽하다니. 그런데 잘 보세요. 어지간하면 놈이 주워가게 그냥 내버리기만 해도 될 텐데 짐승이 지금 하고 있는 저 일이 저게 뭔지 알아보시겠어요? 그냥 내버리기만 해도 될 텐데 그냥 내버리지 않고 그거 먹으면서 자지 마세요. 여러분도 먹으면서 주무시지 마세요. 졸린 시간인데. 어지간하면 놈이 주사가게 그냥 내버리기만 해도 될 텐데 짐승이 지금 하고 있는 저 일이 저게 뭔지 알아보시겠어요? 맨 아래입니다. 불로 아주 사르리라. 화장터에도 화장을 해버리고 있어요. 크리메이션 하고 있어. 크리메이션을 하고 있어. 돌아가신 분의 시신도 남기지 않기를 원할 때 하는 바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시체도 안 남기려고 할 때 하는 그 일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음료를 불로 태워 없애서 감각이라는 그런 건 아예 더 이상 발을 못 붙이게 할 작정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도 맨 위에 빨간 박스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않으면 안 되는가? 이유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미워하여. 그러나 이 미워한다는 말은 짐승이 음녀한테 성질이 났다는 말이 아니란 걸 아셔야 돼요. 이 짐승이 음녀한테 성질이 났나? 아니에요. 그런 말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예수님 이 말씀을 보면은 성질을 내란 말이 아닌 것과 비슷해요. 이게 예수님 성질 내라는 말이에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게
이게 뭡니까? 이게 부모한테 예수님 제자가 되려면 부모를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 그럼 부모한테 막 성질을 부려야 예수님 제자가 된다는 말입니까 이게? 예? 미워한다는 말은 우리 본문에 미워한다와 같은 건데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불의 자식은 천국 못 가잖아요. 근데 부모한테 성질 부리라는 거 아닌데. 또 불의 자식 되라고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이처럼 성경에서 미워한다는 표현은 감정 문제가 아니라 판단의 문제를 가리킬 때가 많아요. 판단 아니에요. 저지만. 우리 성경 구절에서도 짐승은 음료에 대해서 지금 판단한 것입니다. 얘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얘 이거 음료 때리고는 이거 안 되겠어. 이러다 내가 망하겠다고 냉정한 판단을 내는 것입니다. 미워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지금껏 저렇게 등에 태우고 짐승이 어디 가서 등에 태우고 그 앞전에. 앞에. 앞에 나오죠. 등에 태우고 둥가둥가 해온 감각하다 아닙니까? 왜 마음이 급변했어요? 바로 짐승 머리에 죽게 된 것 같은 그 상처입니다. 개질인 디테일이 쿵쿵쿵쿵 털컥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 상처 있더니 저거하고 관련이 있구나. 연결되잖아요. 디테일이 연결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개질인 계시록은 힌트까지 폴짝 떨궈줍니다. 힌트까지 떨궈줘요. 힌트. 맨 위에 회색 박스의 10뿔이 그 힌트입니다. 10뿔이 그 힌트예요. 10뿔은 종말 때 나타낼 열나라예요. 이게 종말 때 나타낼 열나라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를 가리키는지는 종말 때가 좀 더 가까워지면서 차츰 윤곽이 그 뭔가 아직은 몰라요. 점점 윤곽이 드러날 겁니다. 분명한 건 짐승에게 달려있는 10뿔이 7머리와 함께 정사와 권세에 속한다는 건 분명해요. 이게 정사와 7머리와 10뿔이 정사와 권세에 속한다는 건 분명해요. 계시는 계시록은 여기서 7머리도 아니고 다소 똥단지같이 10뿔이라고 어물쩍 한마디를 끼워넣음으로써 사실은 이 모든 토사구팽과 화장터 판단, 토사구팽하고 화장터 보내고 하는 이 화장터 판단이, 미워하는 판단이 무엇 때문인지를 확실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 국민 대동 단계를 위해서예요. 정사하고 권세 쪽에서 볼 때 개인주의적이고 분열적인 감각은 국민 대동 단계를 위해서 도움이 안 된다고 본 거예요. 도움이 안 될 뿐 아니라 있어서는 안 될 왼수가 된 거예요. 히틀러와 무솔리니 2차 대전 때 히틀러와 무솔리니와 독일의 히틀러, 이탈리아의 무솔리니와 일본의 천황폐하, 거기 반미치광이었다. 그때 히틀러와 무솔리니와 천황폐하의 반미치광이 군중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거 지금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국민 대동당을 시켜가지고 반미치광이 군중들을 독일의 그 히틀러 그 독일 국민들 완전히 근데 반미치광이었잖아요. 그 반미치광 군중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선 개인주의적인 감각은 얼씬거리지도 못하게 영구 삭제를 딜리트를 해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로마 시대 동안 끊겨졌던 정사와 권세 카드를 부활시킬 생각에 센 언니는 지금 잔뜩 부풀어 있는 거예요. 로마 시대 끊겨버렸잖아요. 예수님이 끊어버렸는데 그걸 다시 부활시키려고 지금 잔뜩 부풀어 있는데 그동안은 감각 카드로 사람들을 그들 자신의 감각에 미쳐버리게 만드는데 대성공을 거둬왔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각 사람이 각자에게 미치게 만드는 카드예요. 각 사람이 각자에게 미치게 만드는 카드야. 감각 카드는. 이제 짝퉁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국민이 짐승 엄청난 VR로 혼에게만 미쳐요. 이제 자기한테 미치지 말고 너들 다 나한테 미쳐. 감각 카드는 시체도 남기지 말고 화장해버릴 시간이 온 겁니다. 없애버려. 머리 하나에 죽게 된 것 같은 상처는 이제는 가라.
가고 다시는 오지 마라. 아, 계시록 개지렸다. 아, 이렇게 해서 인류 역사에 헉소리나는 엄청난 대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뭔 대반전인가? 대반전은 건두고 소반전도 안 배는디? 응? 하기사 그 대반전이 눈에 뵈면 이상한 일입니다. 여기를 보세요. 그 대반전은 비밀이라고 하잖아요. 비밀이라. 이 대반전은 비밀이에요. 어? 그러니 들어도 그저 눈알만 뚜리뚜리 굴리는 그거 하나는 잘하고 있어요. 듣고는 눈알만 뚜리뚜리 굴리는 건 잘해. 이 성경 제목은 이 성경 제목은 사도 요한을 종말의 때로 데리고 간 가이드 천사, 가이드 엔젤이 가이드 천사가 음녀, 사람의 감각에 관해서 이거 완전 폭탄 선언이에요. 이게 지금 가이드 천사가 인간의 음녀, 사람의 감각에 관해서 이거 완전 폭탄 선언을 하고 있어요. 밑에 검은 박스를 보세요.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감각이라는 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알기만 하면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감각이라는 게. 그 위에 검은 박스를 보세요. 감각은 비밀입니다. 감각은 비밀이에요. 감각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지도 않아요. 이렇게 뭘 감각한다 그런데 한 서너 번밖에 안 나요. 성경 전체. 감각 비밀이에요. 성경에서. 감각은 비밀입니다. 왜 비밀인가? 이제 좀 이따 얘기해요. 비밀이라서 비밀이 아닙니다. 비밀이라서 비밀이 아니에요. 천사가 사실은 우리를 개망신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야, 이 비밀이란 말이요. 이게 지금 감각의 비밀이라는 건데, 이게 비밀이라서 비밀, 감춰져 있는 비밀이란 말이 아니고, 성경에는 물론 비밀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감춰져 있는 게 아니고 감각이. 천사가 우리를 개망신 주고 있는 말이에요, 이게. 니들은 그게 자신들의 감각인데, 자신들의 감각을 그렇게도 모르냐? 니들 참 대단하다. 이 사람들 남의 다리 긁고 참 시원하다 할 사람들이네. 예? 예? 남의 다리 긁고는 참 시원하다 긁고는 그런 사람들이네. 천사가 우리를 좀 개망신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감각에 대해 그렇게도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 감각에 대해 그렇게 무지하잖아요. 무지하기 때문에 종말 때까지도 감각은 비밀로 남아있을 예정이다 이 말이에요. 인간성 탐구는 인간성을 탐구하는 거 불교자들이 전공인 줄 알았더니 감각 같은 그런 생뚱맞은 것에 대해 성경이 폭탄 선언을 다하다니 너무 다리 긁을 사람들이 꿈이나 꿨겠습니까? 성경 진짜 개지렸다. 먼저 그 폭탄 선언의 첫 구절, 첫 절만 떼서 보면 여기에는 감각에 대한 개념 설명이 나와요. 감각이라는 게 뭐냐? 개념 설명이 나와요. 그에다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감각은 먼저 겉모습을 보면 고급어쩌하고 사치스런 금폐물을 끼고 차고 매고 늘어뜨리고 금잔 같은 고가품이라면 쪽을 못 써요. 이 감각이 그래. 예? 한편 금잔에 담겨있는 내용물은 감각의 내면 세계를 가리켜요. 이 감각의 외모고 감각의 겉모습이고 감각의 내면 세계는 금잔에 이 금잔이 들어있는데 번쩍거리는 금잔이 감각의 외모라면
그 안에 담긴 감각의 은밀한 내면은 번쩍거리는 외모를 가지고 있어요. 감각은.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추악함이 진동을 합니다. 어? 여기 가져간 물건이 뭡니까? 왔구나. 배뱅이가 왔구나. 가져간 물건 하면 우상이지 뭐 딴 거 있나?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은 가져간 물건은 우상이므로, 가져간 물건은 우상들이므로 음녀는 우상숭배의 종결자 바벨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음녀가 바벨론이야. 나도 그렇게 배웠어요. 예? 만약 음녀가 우상숭배의 종결자가 맞다면, 그 음녀를 미워해서 아예 화장을 시켜버린 짐승은 그럼 뭡니까 그건? 음녀가 우상숭배의 종결자라면 그 음녀를 미워해서 아예 화장을 시켜버리는, 크리메이션을 해버리는 짐승은 그럼 뭐냐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같은 편이네, 짐승이. 우상을 갖다가 크리메이션 시켜버리니까 미워해가지고. 그럼 하나님과 같은 편이 아니라고 할 거야 이래도? 어허, 종말 때 드디어 하나님의 엄청난 친구 하나 납셨네. 그러므로 계시록은 꼼짝달싹 못하고 하나님의 엄청난 친구 이야기가 됩니다. 아싸! 친구 이야기가 돼버려요. 이 음료를 갖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면은. 짐승 이야기 아니야, 짐승 이야기. 근데 짐승은 음료를 갖다가 화장을 시켜버리고 미워하니까 하나님과 같은 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짐승 이야기니까 하나님의 친구 얘기가 돼버린다고, 계시록은. 그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감각에 대해 우리는 진짜 완전 비밀이다. 완전 비밀입니다. 감각에 대해. 우리 완전 비밀이야. 우리 몰라. 감각에 대해. 우리 감각인데. 감각에 대해 우리는 진짜 완전 비밀입니다. 어? 스마트폰에 퐁당 빠져서 국정감사 중에도 게임을 하고 있는 게, 그게 대체 누가 그러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번에 어떤 국회의원이 가다가 문제가 됐잖아요. 지금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냥 막 서로 논쟁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 게임을 하고 있다가, 그거 도대체 누가 그러는 거예요 그게? 매일같이 신문에 나는 그 개만도 못한 수치스러운 짓들이 그게 대체 누가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법률로 비밀 보장을 받아. 법률로 지켜줘. 프로텍트를 해. 법률로 비밀 보장을 하는 사람의 사생활, 프라이버시. 그 사생활은 놈이 뺏어갈까 겁나는 보물단지입니까 그거? 사생활이? 넌 볼까 창피실은 감각생활이 바로 사생활이에요 그게. 넌 볼까 창피실은. 응? 뭐 이 보물단지가 아니고 놈이 뺏어갈까봐. 하나님도 얼굴을 붉히시고 고개를 돌리신, 하나님도 얼굴이 붉히시고 고개를 돌리실 그런 물것들을, 그런 행위들만 그냥 좋아 죽는 겁니다. 이 감각생활은. 미안한 말이지만 그 구석은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완전 쓰레기입니다. 완전 쓰레기예요, 감각생활. 오늘 약간 깁니다. 많이는 안 길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방금 우리가 들은 이것이 성경의 인간 감각론의 단지 개념 설명일 뿐이에요. 그러나 메인 보컬은 아직 입도 안 뗐어요. 폭탄선은 메인은 이제부터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폭탄선은 메인은. 슬라이드를 보시고 우선 이 점을 알아차리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5절은 중간에 5절 요거 5절 중간에 5절이 아니고 중간에 5절은 우상숭배를 다루고 있어요. 이 개념 설명이고 요 5절은 우상숭배를 다루고 있어요. 아래 6절은 기독교 반대를 다루고 있어요.
그렇게 두 가지를 앞뒤로 이렇게 나란히 나라비를 세우고는 한 말이 우상숭배와 기독교 반대가 실은 똑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우상숭배와 기독교 반대가 실은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 근데 그것들이 왜 같은 것이 되는지 그 이유가 생전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폭탄 선언입니다. 왜 그게 같은 거냐? 특히 그 폭탄 선언이 2000년 전에 나왔다는 점에서 더 폭탄 선언이에요, 이게. 2000년 전에 나온 폭탄 선언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2000년 전 하면 요즘 우리처럼 아는 게 많지 못하고 아무래도 많이 좀 어수룩해 보이는 시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어수룩해 보이잖아요. 우리가 저런 아는 게 많지 않잖아. 그 어리숙한 시대가 아는 게 많은 사람들 보고 하는 말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기독교를 반대하는 건 그게 다 감각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인간 탐구가 완전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나 기독교 반대나 결국은 다 감각 만족인데 만족을 얻는 그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2000년 전에 이런 폭탄을 던졌어요. 2000년 동안 쿨쿨 자다가 지금 막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 감각 저격, 감각을 때리는, 감각을 치는 폭탄이 우리에게 제대로 터져야 합니다. 그동안 누구한테 받았는지 까방권, 까임 방지권, 까지 못하게 하는 방지권, 까방권을 받아가지고 아무데나 프리패스를 해온 감각을 여러분 너 감각이 어디나 다 지금 프리패스 하잖아요. 까방권이 있어 그놈이. 그 까방이고 그 지옥 가기 딱 알맞은 것의 정체를 드러내야 합니다. 지옥 프리패스를 잘 들으세요. 그 지옥 프리패스인데 지옥 프리패스를 천국 프리패스라고 달콤한 사기를 치고 세윈들러 트릭스터 달콤한 사기를 치고 다니는 감각을 향해 투척한 저격 폭탄은 2000년 동안이나 안 터지고 오지 피프스 제너레이션 고속 인터넷만 터지면 됩니까? 이 감각폭탄은 2000년이나 안 터지고 있는데 우리는 오지 안 터진다고 걱정만 하고 있으면 돼요? 예? 그럼 먼저 우상숭배가 어떻게 해서 감각인지 그것을 보겠습니다. 우상숭배가 어때서 그게 감각이야? 우상숭배 부분만 따로 떼습니다. 이거 완전히 난데없는 눈탱이 뒤통수입니다. 눈을 만들어 눈탱이라고 그래. 뒤통수. 눈탱이 뒤통수입니다. 우상숭배 하는데 실은 뭘 숭배하자고 숭배하는 게 아니어도 한참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우상숭배라는 게 뭘 숭배하려고 하는 게 숭배하는 게 아니고 그 한참 그거가 멀다 이거예요. 그럼 뭐예요? 미치겠다. 실은 그게 홀랑다 감각이라는 거예요. 이런 눈탱이 뒤통수를 너무 다리 긁는 사람 누가 알았는지 안 사람 있거든. 손 한번 번뜩 들어보시라. 완전 불교입니다. 완전 불교. 응? 그게 다 홀랑 감각이라는 거예요. 홀랑 감각. 우상숭배라는 건. 그리고 위에 빨강 박스에 큰 바벨론이 보이십니까? 이거 왜 이게 이제 우상숭배 얘기죠. 앞에는 개요고 그 이마의 이름이 기록됐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엄이라 하였더라. 빨강 박스에 큰 바벨론이 보이십니까? 계시록의 이름을 짓는 방법은 치가 떨리게 심오합니다. 예? 음녀를 큰 바벨론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 바벨론이 아니라고 벌써 이것만 봐도요. 예? 큰 바벨론이 뭡니까? 두 가지 뜻을 합쳐놓은 심오한 뜻입니다. 첫째, 음녀는 바벨론이다. 둘째, 음녀는 바벨론이 아니다. 이 두 가지 뜻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큰 바벨론이라는 건. 이 두 문장의 뜻의 심오한 이 두 문장은 첫째, 음녀는 바벨론이다. 둘째, 음녀는 바벨론이 아니다. 이 두 문장은 뜻의 심오함보다 느낌이 심오합니다. 이 느낌이 심오해요. 음녀는 바벨론이다와 음녀는 바벨론이 아니다를
지옥에서 울려오듯한 콘트라베이스의 깊은 저음으로 바라만 말이에요 이게. 예? 음녀는 바벨론이다. 음녀는 바벨론이 아니다. 억지로 비교를 한다면 태국의 어떤 판사가 하모이 티피아소 여인에게 세계 역사상 가장 무거운 징역형을, 세계 역사상 가장 오래 살아야 되는 징역형을 선고하던 순간 그 재판장에 내려덮였을 한없이 무겁고 암울한 느낌입니다. 음녀는 바벨론이다. 음녀는 바벨론이 아니다. 이 한없이 무겁고 엄밀한 느낌이에요. 몇 년을 선고했는지 아세요? 14만 1078년 징역. 여자가 이렇게 받았어요. 세계 역사상 최장입니다. 그가 일단 얼마나 무겁겠어 분위기가. 음녀가 바벨론이라는 건 우상숭배. 바벨론은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바벨론 하나부터 열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감각이 만들어낸다는 뜻이에요. 음녀가 바벨론이라는 건 우상숭배. 바벨론은 하나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감각, 음녀가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이게 음녀가 바벨론이라는 말은 아래쪽 빨간 박스와 그 위 두 줄, 아래쪽 빨간 박스와 그 위 두 줄에서는 충격적인 보충 설명이 따라옵니다. 감각은 어미고 모든 우상숭배는 그 새끼들이라는 거예요. 감각은 어미고 모든 우상숭배는 그 새끼들이라는 거예요. 쪼맹이들부터 종결자 바벨론까지 모든 우상숭배는 다 감각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고 감춰져 있는 관계를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미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이 감각에서 나온 거예요. 다 우상숭배가. 나는 옛날부터 그걸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거 완전 불교 아닙니까 이게. 벌써 2000년에 이렇게 일단 인간성을 밝혀놓고 있는데. 그렇다면 감각을 왜 우상숭배를 만들어냅니까? 영적 감각을 체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상숭배자들 자신은 그런 것을 영적이라고 하지만 까보면 결국 감각이기 때문에 영적이라고 하는 감각, 영적 감각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는 우상숭배자들이 뭘 원하고 그들이 원하는 그게 실제로는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아. 이거지. 이 어떻게 66장 5절인 것 같은데 장이 빠졌네. 사람에게 이르기를 65장이에요. 65장.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섰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니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겨 종일 타는 불이로다. 응? 여기 자신이 매우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더 거룩하다는 게 바로 그 말입니다. 나는 너보다 더 거룩하다. 이게 바로 지가 영적이라는 말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적이 못 되는 사람이 옆에 오면 자신이 영적인 게 감소될 것 같은 불안감을 실제로 느끼고 있습니다. 너 내 옆에 오지 마. 자, 이 불안감은 이 사람의 그 영적임의 본질이 무엇이라는 걸 증명합니까? 그 본질이 뭐예요? 영적인 게 그래봐야 결국 감각이라는 걸 증명합니다. 감각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 있는 불안한 것이고 이 사람의 불안감의 원인은 바로 그것이 감각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그처럼 영적이 되기 위해 뭘 했는지 아세요? 그걸 보시면 이제 내 말을 그게 감각이구나 인정할 겁니다. 바로 이거보다 바로 앞절. 그래서 이게 장애가 빠지게 됐어요. 순서를 바꿔놓는 바람에 요거보다 바로 앞절. 바로 이 앞절에서 이 같은 사람이
이런 기막힌 일을 했습니다. 어떤 기막힌 일을 했는가 보세요.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물건에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동물 무덤에 가서 시체들과 함께 지냈어요. 또 사람의 접근이 금지된 은밀한 장소, 그 무슨 우상 숭배하는 그런 장소인지 뭔지는 분명치가 않지만 하여튼 아무도 못 오게 돼 있는 은밀한 장소에도 무섭고 그것이 으스스한 그런 데서 있다가 왔어요. 그리고 유대인은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음식, 돼지고기도 먹었어요. 더러운 벌레들이나 쥐똥 같은 혐오 물질로 국을 끓여가지고 아마 지가 먹은 건 아닌 것 같고 우상재단에 바쳤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 나오지만 우상 숭배자들은 여기는 안 나오고 성경 여러 곳에 나오지만 우상 숭배자들은 심지어 자기 자녀를 제단에 바치고 불타 죽는 것을 지켜보면서 영적 감각을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이사야의 우상 숭배자들이나 자녀를 희생자로 드린 우상 숭배자들이 체험하는 최고의 영적 감각이 무엇일까요? 뭘까요? 아마도 몸이 떨리며 두 주먹을 쥐고 부르르 진대를 칠 것입니다. 그처럼 말초적이고 퍼리포럴하고 감각적이에요. 이들이 추구하는 게 우상 숭배가 추구하는 게 우리는 자신의 감각을 잘 모르고 있어요. 사람의 감각이라는 게 얼마나 괴상망측합니까? 그러나 우리에겐 14만 1078년 징역형의 선고처럼 무겁고 심각한 것이 아직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둘째로 감각은 바벨론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이제 생각해 봐야 돼. 둘째로 감각은 바벨론이 아니다. 감각이 만약 바벨론, 우상숭배, 바벨론의 어미인 그것으로만 그친다면 문제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감각은 기독교 박해의 어미이기도 해요. 기독교 박해도 감각이 하는 거예요. 감각은 또 귀신 들린 돼지 2,000마리의 어미이기도 해요. 그거. 귀신 들린 돼지 2,000마리의 어미이기도 해. 예, 감각은. 감각의 문제는 우상 숭배보다 훨 더 뿌리가 깊고 거대합니다. 하나님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꼭 없어서는 안 될 감각을 주셨지만 참 영을 주신 거, 거기 혼을 주신 거, 그것도 꼭 필요하니까 주셨거든. 근데 그게 부작용을 하나님 아시고 주신 거예요. 감각도 부작용을 아셔야 하나님이. 그러나 감각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그 감각을 주셨어. 꼭 없어서는 안 될 감각을 주셨지만 구원을 받지 못한 혼의 도구가 된 감각은 인간 지옥을 만들어 버립니다. 꼭 필요한 것인데 이게 혼의 구원을 못 받으면 이 혼의 구원을 못 받은 그 혼의 도구가 되면은 이 완전 인간 지옥으로 끌고 가. 그럼 그것이지 끝장이. 우리 성경 대목의 마지막 세 번째 부분입니다. 내가 봄에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구약시대의 성도들에게 구약시대의 성도들과 구약시대의 성도들, 다시 말하면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선지자 많주겠다네요. 구약시대의 성도들, 선지자들과 신약시대의 예수의 증인들, 찐 기독교인들, 진짜 기독교인들을 가리킵니다. 예수의 증인들은. 찐 기독교인, 진짜 기독교인들이에요. 그거 다 누가 죽인 거예요, 이게? 누가 죽인 거예요, 이거? 선지자들, 구약시대 선지자들, 찐 기독교인, 이거 다 누가 죽인 거예요, 이게? 우리는 얼른 답이 안 떠오를 겁니다. 그러나 계질인 계시록은 말하기를 그 모든 참신앙인들을 죽인 건 감각이라는 거예요. 찐신앙이 뭐냐? 근본적으로 감각과 신앙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게 감각이냐, 이게 진짜 신앙이냐, 이거 구별할 수 있어요. 감각을 갖다가 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도 많거든. 혼란이 일어나가지고. 자, 이 찐신앙은 감각은 철저하게 배격해야 할 가짜 신앙일 뿐이에요. 그거 구별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감각은 특히
찐신앙을 만나면 긴장합니다. 감각은. 네. 저는 그 가짜기 때문에 가짜가 진짜 만나면 긴장하죠. 보면 볼수록 마음에 미움과 증오가 불타올라요. 가짜는 진짜를 보면요, 그렇지. 마음속에서 미움과 증오가 불타올라. 네. 진짜는 안 그러는. 그 미움과 증오는 피를 흘리고 싶어하는 데까지 자라납니다. 하하, 흡혈귀 드라큘라가 돼버린 겁니다. 에? 야. 가이드 천사를 따라가서 찐신앙인들의 피에 취해 있는 음료를 보고 나서 그 찐신앙인들의 피를 담아가지고 금전에 담아가지고 좋다고 마시고 있는 이 음료를 보고 나서 사도 요한은 이런 소감을 남기고 있어요.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귀히 여기고 크게 귀히 여기니 하도 기가 막혀서 왜 그렇게 찐신앙의 피를 흘리고 싶어 하는지, 뭐 잘못한 것인데 왜 이렇게 죽이고 싶어 하는지 요한은 이 흡혈귀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인간의 역사에서 감각이 해온 그 모든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역할을 우린 다 알 수도 없어요. 감각이 인간 역사에서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일과 파괴적인 일을 해왔는지 우리 그거 다 알지도 못해. 분명한 건 감각이 인간의 역사의 일부였고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부였을지도 모른다. 이 사실이에요. 그 분명히 감각은 인류 역사를 관통하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역할을 했는지 몰라요. 그게. 그래서 이처럼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감각이, 그런데 이처럼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감각이 돌연 시체도 찾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인류 역사에 엄청난 대반전이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본 이 구절입니다. 짐승이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시체를 찾을 떡이 되버리니 인류 역사에 그렇게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데, 예? 인류 역사에 대반전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짝퉁 하나님 나라의 국민 대동 단결에는 분열적 개인주의적 감각이 크나큰 해가 되기 때문에 짐승이 음료를 단칼에 화장터로 보내버린 것입니다. 불로 아주 사르리라. 그런 뜻이에요. 이게 참 기가 막히잖아요. 계시록도 기가 막히고 계시록 해석도 기가 막혀요. 그런데 더 기가 막혀. 이 성경 구절은 또 하나의 기막힌 반전. 어쩌면 지금껏 우리가 본 인류 역사의 그 대반전보다 더 대반전이 숨어 있어요. 혹시 아는 분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감각. 감각 뭐예요? 감각이 바로 이 검은 박스입니다. 바로 이 검은 박스예요.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심층 분석 전문가 보면 이 부분이 원래 이 문장의 흐름, 이 문장의 이 라인에 밖에 있는 기가 막힌 삽입부라고, 인서티드 된 삽입부라고 봅니다. 이게 원래 이 흐름에 있는 게 아니고 밖에서 갖다 삽입한 거다, 인서트한 거다. 에? 바로 여기서 대반전보다 더 대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 문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은 빨강 박스예요. 빨강 박스. 이게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에? 짐승이 음료를 미워해서 불로 아주 살라버렸다. 응? 그랬으면 그걸로 인류 역사의 대반전은 일단 끝난 얘기 아닙니까, 이거? 미워해서 불로 아주 살라버렸다. 끝난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검은 박스 이건 뭐냐 이거예요. 그토록 차갑게 음녀와 손절한 손절한 짐승이 얼른 그 길로 화장터로 보내는 게 아니라 음료를 발가벗겨 가지고 그 살을 사흘 굶은 귀신처럼 뜯어먹습니다. 이 기막힌 사비부가 이거 뭐예요 이게? 그게 바로 주님이 옆에서 슬쩍 한마디 던지신 말씀이에요. 짐승은
짝퉁 하나님 나라의 성공을 위해서 인류 역사에 엄청난 대반대를 일으키며 감각을 폐기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옆에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짝퉁 하나님 나라의 성공을 원하는 그게 바로 감각이니라. 다시 말해서 일이 되게 웃기게 된 겁니다. 감각을 위해서 감각을 없애버린다고 하니 얼마나 웃깁니까? 에? 너 그게 감각인데 네 감각을 위해서 감각을 없애냐? 너 웃기는구나. 그렇게 해서 대반전보다 더 대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 슬라이드에 살이란 이 말이 살이라니까 그냥 살인가 보다 하면 짐승이 우리를 얼마나 웃겨주었는지 알도 못하고 지나갑니다. 이 살이 그런 살이 그냥 살인가 보다 하면 짐승이 우리를 웃겨준 걸 몰라요. 에? 이 벌거벗긴 맨살, 벌거벗겼다고 하잖아요. 벌거벗긴 맨살은 그게 바로 감각을 가리킨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벌거벗긴 맨살이 그게 감각을 가리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혀도 특수살이고, 고막도 특수살이고, 이어드럼 특수살이고, 눈알도 특수살이고, 성감도 특수살입니다. 특화된 살입니다. 스페셜라이즈드 살이에요. 에? 모든 감각은 살을 통해서 옵니다. 근데 감각을 화장터로 보낸다는 짐승이 살, 다시 말해 감각을 홀라당당 먹어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가 감각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옆에서 보시던 주님 가라사대 네가 그렇게 감각을 다 먹어버렸는데 화장터에 보낼 게 아직도 뭐가 좀 남았냐? 인간에게 있어 감각의 문제는 너무나 뿌리가 깊습니다. 인류 역사의 새벽에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그것도 알고 보면 감각이었던 거예요. 이제 인류 역사가 저무는 종말의 때에 짐승이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서 짝퉁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것도 결국은 감각인 것입니다. 공처가는 wife fearing handpacked husband handpacked husband는 공처가는 호랑이 마누라를 무서웠던 일이 아닙니다. 음주 운전자는 DUI 음주 운전자는 교통순경을 무서웠던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진짜 무서워할 것이 딱 두 가지가 있다면 바로 자유의지와 감각입니다. 자유의지도 그렇지만 감각 역시 끝을 모르고 멈출 줄을 모르는 위험물질이에요. 위험물질. hazardous, hazardous material. hazmat, 위험물질이에요. 자유의지가 문제라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기가 막힌 얘기 제가 한번 드릴게요. 어른들은 애들 보는데 위험물질을 놓아두지 않습니다. 안 그래요? 어른들이 애들 보는 위험물질을 놓아둬요? 그 어른도 아니지 그럼? 성경도 애들 보는 데서 감각과 혼을 잘 치우는 곳이에요. 특 A, 스페셜 A, hazmat, hazardous 머티리얼이기 때문에 특 A 위험물질이기 때문에 감각과 혼을 잘 치워놨다 이거 성경에도. 애들은 찾아도 못 찾습니다. 어른들이나 찾지. 다 끝나네.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짐승의 경우는 특 A 위험물질인 감각에 잡혀서 끝내 노연하지 못했습니다. 이 짐승 불쌍해요. 특 A 물질인 감각에 잡혀서 끝내 노연하지 못했습니다. 감각을 아주 없애버린다고 하면서 감각을 홀딱 먹어버린 웃기는 짐승. 감각을 없애버린다고 하면서 지가 감각을 홀딱 먹어버린 웃기는 짐승은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세 번째 이야기로 나아갑니다. 존망지추의 전쟁.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없는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게 아마겟돈 전쟁. 자, 우리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려요. 이 뒤에 이 존망지추 전쟁은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다 붙이면 너무 이게 길어져서 제가 잘랐습니다. 자르고 이거는 우리는 이제 다음 주에 바로 노아 용수 넘어갑니다. 그리고 요 잘라진 부분은 이제
책을 나올 때는 거긴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빼기로 했어요. 아멘.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아멘. 또 여기 너무 길어지니까 예. 자 아멘. 이상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민재와 우리 선재 함께 데리고 예배드렸어요. 또 이제 멀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다 아시죠? 자 우리 계시록에서 우리 혼이 어떤 상태가 네 혼이 만약에 살아있다면은 종말의 때까지 살아있다면 이런 모습일 것이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네가 그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냐? 너 이 혼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겠냐? 우리에게 주님이 물으십니다. 우리 일단 계시록을 끝냈습니다. 이제 노아홍수에 가면은 또 우리 그 혼들의 이야기가 또 계속됩니다. 아버지 우리 혼들에 대해서 확실히 깨닫고 야, 이 혼이 문제구나. 그리고 또 하나 감각이 문제구나. 이거 감각적인 세상 지금 얼마나 감각적으로 미쳐 있습니까? 모든 가치가 다 무너지고 감각적으로 미쳐 있는 이 세상 점점 지금 이제 7대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복음이 막혀버린 7대 나라. 아버지 우리 정신 차리고 우리는 정말로 이 종말의 때를 살아남는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무지개 약속으로 약속한 그 가족, 무지개 가족, 그 가족에 속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혼들이 다 구원받고 아멘. 천년왕국에 가서 남은 우리 혼들의 남은 그 찌꺼기들 치료받고 완전히 깨끗한 혼을 가지고 이제 천국에 가서 하나님 마련하신 얼마나 아름다운 천국입니까? 육적인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육체가 되고 하나님이 육적인 천국을 만들어서 우리가 육적인 곳에서 어쩌면 우리 강아지와 우리 고양이도 데리고 거기서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너무 목매지 말고 이 땅에서는 열심히 살 때 이 땅이 전부인 것으로 목매지 말고 저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세요.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이고, 한 주간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아멘.